함께 경배와 찬양 45장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 부르짖을 때 잠잠하시면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며 자신을 악인과 함께 끌어내지 마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길 구합니다. 또 자신이 힘과 방패이신 주님을 의지해 도움을 얻었다며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정죄와 말씀을 듣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한밤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애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제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본문에서입니다. 솔직한 드러냄.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애타게 구하며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문제의 해답이자 삶의 목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격한 심정으로 악인들에게 안갚음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사실 남을 저주하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의 진솔함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고 바른 교훈을 얻는 과정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까지 드러내며 하나님 뜻을 깨달아갑니다. 어떤 연약함이나 죄, 어떤 감정이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특권이자 변화의 시작입니다. 시편 기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앞에 격식 없이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내 감정을 진솔하게 알려보세요. 하나님의 도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공고해 보이는 시편 기자가 급작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께 이미 도움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대적이 사라지거나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기에 그는 크게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그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에서 공동체적인 기도로 확장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바라는 응답은 대적을 물리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문제는 힘을 잃고 성도의 마음과 입에서는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도움을 얻었나요?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의 기도. 주님, 속상합니다.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지으신 주님 앞에 저의 모든 감정을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저를 안으시고 위로하시며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참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다윗 목사님은 아직 컨디션을 계속 회복하시고 계시는 중에 있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되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또 오후 중부터는 또 교회에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상고하게 되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오늘 보게 되는 시편은요, 시편 28편인데요. 이 시편에서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악자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겪게 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토로하고, 또한 그 행악자들이 자기들이 쌓은 악대로 또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기도의 처음이 오늘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한 호소가 묻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혹여나 도우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끈, 인간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께만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에게 있어서요,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절대 꺾이지 않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환난의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2절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특별히 여기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다윗이 현재 성소를 떠나 있음을 그렇게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요, 혹자는 이 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렇게 피신을 갔을 때 이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추정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요,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다윗이 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분께서만 나를 살려주실 수 있고, 그분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난이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요, 환난이나 문제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수순을 밟는가 하니까요, 그 문제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고요, 결국 절망하고 낙심하는 수순을 밟죠. 그리고 아무 곳에도 소망이 없다, 정말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 앞에 놓인 그 절망의 강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그 건널 수 없는 홍해라는 강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들과 똑같은 생각의 수순을 밟으면서 그저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요,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가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결코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적을 통해서요, 출애굽을 했었죠.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직면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들을 추격해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도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앞으로는 그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 뒤로는 그들이 맞서 이길 수가 없는 애국 군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었는데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앞장섰던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의 날에요, 환난의 크기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크심인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자기 뜻대로 그렇게 다스려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기도로 나아갔는데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또 간구하는가? 3절과 4절에 보면요, 자신의 악인들과 함께 취급하지 말아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함께 살폈던 시편 26편에도 보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다윗, 다시 한번 어떤 악인들에 의한 모함과 또 비방 가운데서 자신이 겪게 된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든지 잘못이 있는 사람처럼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요, 아무리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한다 할지라도요, 그러한 상황이 해결되어지지도 않고, 그죠?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나를 향해서 더 많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욥도요,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욥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욥의 소식을 듣고요, 욥을 위로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던 친구들이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건넸던 위로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죄와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인과응보론적 그 사고에 입각해서 욥의 상황과 처지를 해석하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셔서 네 상황, 네 꼬라지가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이죠. 욥이 정말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죠?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해도요,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더 안타까운 상황만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서 마지막에 가게 되면요, 결국 누가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중심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저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것만으로만 그 사람에 대해서 해석할 뿐이죠.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진심을 아시고 또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의 억울함을 능히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청년 자매가요, 온 교회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가 하니까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성적으로 범했다고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바탕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소란이 그치지가 않게 되었고요, 결국 그 목사님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요,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직접 서서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범했었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죄를 이제 고백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그때 교회 앞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 5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목사님이 자신을 성적으로 범했다는 그것이 사실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을 향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이제 악의적으로 모의해서 그렇게 꾸며낸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온 교회 성도들이 그죠? 많은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을 찾게 되었는데 어디 있었는가 하니까 한 탄광촌에서 인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든지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잠잠코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목사님, 그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영광스럽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다시 부름을 받아 가게 되었고요, 모든 성도들이 존경을 하고 아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진실되게 바라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중성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진실을 헤아리시고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그런 식으로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 상황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들은 어떠한가? 이중성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을 구석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혜만 믿고 살아가고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 강성에 있는 악을 보면서도 악하게 사는 것이 그죠? 뭔가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는 판단으로 얼마든지 악을 범할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에 보면요, 다윗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 악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악독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그죠? 상반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대조되는 것인지요. 그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요,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그 화평이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악독을 이루기 위한 방편인 것인 뿐이죠. 네. 그들의 본심인 그 악독을 가리기 위한 일시적인 어떤 장막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화평은. 오늘날에도 이런 악한 자들은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같아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중성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가식을 대단히 싫어하시고요, 외식을 대단히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이 외식과 관련된 질병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외부 세계를 대함에 있어서 그죠? 가면을 쓰고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를 대함에 있어서 가식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그 가면을 벗고 대하는가 하니까요, 자기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대면할 때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부 세계를 대하면서는 철저히 가면을 쓰고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기 자신과만 대화할 때 가면을 벗어들고 그 가면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이어질 때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요, 이런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지 못하는데요,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그 한 가지를 크게 경험하게 될 때예요, 사랑은 가시의 가면을 벗고 진심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외부를 그렇게 대할 어떤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정말 진실된 모습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으면 틀림없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원하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심을 드러냈다가 손해보고 또 상처 입게 될 것이 두려워서 거짓된 것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은요, 하나님 친히 세워주시고 또한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가 앞서서 많은 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대하는 것이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이 당장에 역전이 되고 무언가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선취적인 믿음 가운데서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선언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악이 융성하고 또한 악의 편에 있는 자들이 강성해 나가고 있는 어떤 그저 일시적인 현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욱더 강직하게 만들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진리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죠? 만들어주는 어떤 인식이 있는데요,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요,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호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의 목자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들은 목자의 소유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의 것을 누군가가 그래서 강탈하려고 하고 또한 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지켜내고 빼앗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이제 그것을 빼앗고 또 해하려는 자가 우리보다 또 이렇게 능력이 많고 또 강하다면 우리는 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인간들 이상으로요,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요, 집착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소유를 빼앗기거나 해함을 당하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길 당신의 양을 한 마리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요, 그분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절대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실한다면,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요동치 않게 만드는 평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당신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악인들의 번성을 이 땅 가운데서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믿는 하나님의 착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명심할 것은요, 어디까지나 그들의 융성함, 그들의 잘 되어지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이 끝나고 나면요, 그들은 심판의 자리로 내쳐지게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하고요, 그리하여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의 권속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그 삶을 결단하는데,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또한 억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악의 융성함, 악의 잘되어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절대 권능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하며, 특별히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나 자신,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맡기신 사역 더욱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따뜻심이 있으나 십자가니 되나가 내 힘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이후에 태양의